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명령이 나오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의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고민과 도전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자 젊은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원수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서면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 바로 앞에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자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덕목, 바로 원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교는 예수의 이러한 원수 사랑과는 달리 엄밀히 말해서 유대교 신앙에서는 때에 따라서 원수가 필요했고 또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원수에 대한 복수와 정죄와 징벌이 유대교를 발전시키는, 유지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철저히 가르면서 죄인이나 세리, 병든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나 세리나 병든 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가졌고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유대교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는 차별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외쳤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 중에는 엄격한 서열을 강조하면서 사람 사이의 차별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쿰란 공동체의 기록들 중에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이는데도 그 누구도 제사장이 먼저 떡과 포도주에 손을 대기 전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서열이 재밌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가장 낮은 그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사제가 주도하는 정결 의식, 이 형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메시아보다 그 형식을 주도하는 메시아가 더 위계 질서가 높은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군가의 지위와 정통성과 이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수 사랑은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명령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어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종교적으로 원수가 된 사람인지, 정치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집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나 범위를 설정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우리가 혹시 이 예수의 명령을 듣고 혹시 원수를 마음으로만 용서하거나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화해하면서 원수를 사랑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열거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핑계를 대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그 행동 방법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원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유인해서 해친 것처럼 동생 요셉을 유인해서 죽이려다가 겨우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참으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신세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이 기르는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언제 다시 팔려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음모에 휘말려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기회를 얻으면서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신을 이전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에 온 형들을 이 요셉이 만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었고 그 형들은 말 그대로 요셉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굶주린 난민의 처지가 되어서 나타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요셉은 처음 이집트에 팔려왔던 자신의 옛날 모습과 자신의 그 슬픈 처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의 은잔을 훔친 혐의와 이집트에 정탐을 하러 온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감옥에 넣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까지 주면서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은 자신을 미워한 형들에게 잘해 주었고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한 형들을 축복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형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이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력과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형들과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커다란 틀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이 저지른 그 악랄한 범죄 행위를 통쾌하게 복수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계획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형들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넓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형들의 범죄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하나의 과정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던 그 광야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죽음의 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은 어두운 면이었지만 이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한 역사의 한 단면이 되었고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처럼 이 요셉은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비천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매우 단순한 삶과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변동을 많이 겪어온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은 선한 것이어서 선을 위해서는 악을 물리치고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당시의 유대교처럼 선과 악을 날카롭게 가르면서 나와 같은 편은 천사고 나와 다른 편은 악마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 악마저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원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한 해를
연말까지 지내다 보면 각 시즌마다 이 백화점이나 매장들마다 이 박앤세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에는 이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입하고, 백화점마다 세일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또 주변에는 아주 차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박앤세일 기간이 되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매장 유리창에 크게 써놓은 박앤세일의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50%.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그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막상 들어가면 50% 세일해주는 물건은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10%, 많아야 20%, 그 정도 할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값에 파는 물건이나 옷은 수량이나 종류도 얼마 되지 않고 물건 상태도 그닥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안 좋죠. 씁쓸한 기분으로 매장을 나온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을 나서서 우리는 다시 50%라고 크게 써놓은 문구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50% 앞에 써놓은 최대, 보일 듯 말 듯 써놓은 그 작은 글씨, 그리고 밑에는 일부 품목 제외,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상점들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장사 속으로 써놓은 그 작은 글씨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붙여놓은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 홍보하고 선포하는 백화점의 50% 같은 문구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가르침, 원수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예배당마다 붙여놓고 걸어놓고 새겨놓은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바로 원수사랑 같은 문구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비할 만한 놀라운 가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윤리적인 덕목인 바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 원수사랑 옆에는 우리가 부끄럽게도 무엇인가 숨겨놓듯이 작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대, 일부 원수 제외,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원수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선택한 원수만 사랑하고 일부의 원수, 어떤 특정한 원수만 내 마음대로, 그것도 가능할 때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흥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형들을 용서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의 권고나 추천이나 충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에는 애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원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비천한 것을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그리고 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을 통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